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스님입니다. 보검스님의 불교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열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결국 열반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의 어떤 그 번뇌를 벗어나서 이제 해탈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했는데,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. 깨달음의 지혜를 이제 얻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불교의 아주 그 핵심은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가 깨달음을 성취한 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. 왕자로서 왕이 계승권을 갖고 아름다운 부인과 아들까지 두었지만 인간 실존을 알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헌시적처럼 버렸습니다. 한 인간으로서, 한 가장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이별이었습니까? 구도의 열정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괴로움을 안고 그 기약 없는 출가 사문의 길을 나선 시다르타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, 여러분. 그는 오직 인간의 실존적 고통과 번뇌의 원인을 알고 답을 찾으려고 기존의 모든 그 기득권을 이제 버렸습니다.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방기라고 합니다. 큰 대자, 놓을 방자, 버릴 기자, 포기한다고 할 때. 그러니까 크게 버렸다는 이제 말인데, 어떤 그 정상적인 삶의 모든 조건을 버리고 도를 얻고자 출가하신 것입니다. 그는 당대 유명하다는 도인을 이제 2분 정도 찾아가서 그분의 문화에서 이제 도를 닦았습니다. 아주 높은 단계의 그 경지에 이르렀지만 자기가 찾고자 했던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해답은 이제 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독자적으로 도를 닦기로 하고, 이제 그 도반 같이 도를 닦는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인도 보드가야 전 정각산이라고 하는 그 산록에서 무려 6년간 이제 고행 수대를 했습니다.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. 하루 한 끼의 식사도, 어떤 때는 걸으면서 명상을 이제 한 것입니다.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마을로 내려와서 우유죽을 공양받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강가에서 목욕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 강둑을 걸어서 보리수 나무가 있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또 명상에 이제 전념을 했습니다. 아직도 그에게는 인간 실존에 대한 괴로움과 번뇌가 있었습니다. 이제는 이 괴로움과 번뇌의 뿌리를 뽑겠다고 정진했고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. 일주일 정도 산매에 들었다가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그만 큰 도를 깨치고 말았습니다. 이것을 견명성오도라고 하는데, 별을 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시다르타 고타마는 무엇을 깨달았는가?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이제 초점이 되겠죠. 그것은 무상정등 정각, 즉 인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라고 합니다. 더 이상의 바른 깨달음이 없는 최상의 큰 깨달음을 의미합니다. 대각이란 큰 깨달음을 말합니다. 이 깨달음은 생로병사의 근원을 알아서 인간 실존의 벽을 완전히 넘어서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. 이 깨달음은 어떠한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그 아주 정적의 상태인데, 이 경지가 바로 열반의 세계입니다.
열반의 세계를 체현한 것인데, 열반이란 번뇌를 불어서 끄다라고 했는데, 시다르타 고타마는 깊은 산매에서 적정의 순간에서 열반의 세계를 체현한 것입니다. 올바른 자각을 하여 눈을 뜬 부처가 된 것입니다.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. 이때 시다르타 고타마의 나이는 이제 35세였어. 그러니까 29세에 이제 출가했죠. 그러니까 6년간. 계절은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음력 4월 15일 정도가 됩니다. 이 순간부터 시다르타 고타마는 붓다, 즉 부처님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부처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. 깨달은 자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